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9월 15일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또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런 설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모임은 세상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 다시 말해 사람들이 있지 않은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며 거기서 주님이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낡은 그 옷을 입고 그렇게 한 벌 옷으로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이렇게 거룩해 보였고 종교적인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마저도 그렇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식사를 같이 했고 또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또 대화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세례 요한의 제자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율법을 지켜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서기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익숙한 삶을 사는 것이 맞다고 여겼기 때문에 율법적인 생활, 다시 말해 이 세속에 속하 있지 않고 그저 먹는 것을 잘 먹지 않고 일주일에 보통 한 3회 정도는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금식하고
종교적인 어떤 모습으로 볼 때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졌던 시대, 그 시절에 그들이 바라볼 때에, 율법에 익숙한 그들이 바라볼 때의 세례 요한은, 또 그 제자들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종교적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 정도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자주 모이고 또 먹고 마시고 담소를 나눈 일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그 모습 자체가 거룩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종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회칠한 무덤이다 말씀도 하시고, 또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겉모습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으나 그 속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사람과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멀리하되 그들의 겉으로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듯하게 보이는, 겉에 치장을 잘 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랑이 지금 오셨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혼인집 같은 이곳에서 같이 음식을 마시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로 말씀을 하시기를 그들이 곧 그날에 이르러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쁠 때 기뻐할 수 있고 또 슬플 때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슬프거나 기쁘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 겉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항상 초상집처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의 속사람이 굉장히 솔직하고 또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은 사람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는 신랑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뻐할 수 있었고, 또 곧 이제 이 신랑이 이제 떠나게 되게 될 때 바로 그 신랑의 떠남을 슬퍼하며 금식하게 되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가 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36절부터 39절을 보면 포도주와 그 포도주를 감싸고 있는 그 조각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은 바로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과 또 그 당시에 율법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낡은 묵은 그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대로 있지만 새 포도주를 만약에 만든다면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새 포도주를 헌 포도주 그 부대에 넣게 되면은 그 포도 부대가 찢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묵은 포도주를, 오래된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 부대에, 또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새 포도주는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러 오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 포도주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고,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으면은 예수님의 새로운 포도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말씀을 묵상하여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묵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지 새 포도주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바로 그들이 살아왔던 자기 삶의 습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말합니다. 율법 시대에 율법을 강조했던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었던 그 당시에 겉에 보이는 모습에 신경을 쓰고 겉모습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그 율법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습관이 그렇게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마음도 결국엔 자기가 익숙한 대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대로, 익숙한 대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습관대로, 익숙한 대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그 익숙한 것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거기에 의문을 가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혹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종의 신분에 익숙해지면 그 사람 삶이 그저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습관이 몸에 들면 평생을 종으로 살아도 불편함이 없게 됩니다. 자유를 뺏긴 삶을 우리가 사는데, 자유를 뺏긴 자의 삶이 내 몸 안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 익숙함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악하고 괴롭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면 익숙함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언젠가는 습관이 되어서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 질문하지 않아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들, 의문을 품지 않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함으로 자리 잡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묵은 포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묵은 포도주는 바로 우리의 여러 가지 종류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통해서 익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묵은 포도주에 익숙한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맛을 보고도 결국엔 묵은 포도주를 좋다고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고 살아왔던 생각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경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것들 혹은 묵은 포도주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묵은 포도주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는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자신의 말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말을 했는데
자기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했지만 그 말에는 부정적인 것들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느껴지진 않지만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 입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습관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깊이 고민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이 있습니다. 습관적이고 익숙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기 시작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스스로에게 계속 습관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바라볼 줄 알아야만 됩니다. 습관적인 자신의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이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내 몸에 아주 착 달라붙어 있어서 내 몸에 참 맞는 옷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습관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행동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믿는 대로 행할지라 하시는, 또 네 입에 시인한 대로 될지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는 대로 실제로 행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고 믿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믿기도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고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옳지 않은 것이고 이거는 나에게 맞는 것이고 맞지 않는 것이고 하는 우리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고 자기의 행동과 생각과 말의 종합인 이 가치관을 변화하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되 가치관은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본다면 우리의 가치관인 이 묵은 포도주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신 안에 각인되어 있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딱 맞는 옷과 같습니다. 불편함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내 몸에 너무 쫙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익숙한데 이 모든 것들이 내 육신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비록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예수님을 알고 영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상승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육신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으로 판단한 습관적인 모든 신앙의 행태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포기하고 버릴 줄 알 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에 기록되어져 있는 습관들을 버리고 영으로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 영으로 말을 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또 영으로 행동과 가치관을 둘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묵은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새로 우리에게 임하신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로 인해 내 인생과 삶도 새로운 것으로 변해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과 삶이 새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삶의 가치관과 방향을 이제는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에 담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새 생명의 기쁨과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